로마 역사가 리비우스가 쓴 총 142권으로 된 로마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로마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 공화정이 총 6개의 군대 장관을 임명할 때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명 타르페이아 바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로마와 사비니와의 전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여자가 부족했잖아요. 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비니 왕국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회 때 온 그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자국의 청년들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가 신이 있으니까 강제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비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딸들을 빼앗긴 사비니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도저히 이 로마를 용서할 수 없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 사비니 당시의 국왕이 타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략이 있는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가 강했지만 너무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전쟁을 한 후 한 달 정도 후에 이 타티우스는 로마의 전략 부추기인 카피톨리노라는 요새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것만 다치면 로마를 점령할 태세였어요. 그런데 그 요새에는요, 로마의 최고 장군인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고요.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다. 이 장군이 굉장히 잘 싸운 장군입니다. 유명한 장군이에요, 로마의 막시무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승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명피해만 주는 거예요. 서로 막 죽기만 해요. 그런데 그때 사비니에게는 해물, 로마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겨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이 로마 장군 막시무스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뭐냐면 타르페이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한가로이 성복 위에서 이렇게 걸리다가 적군 사비니 군사의 병사들을 구경하게 됐어요. 봤는데 갑자기 그들의 왼팔에 황금 팔찌가 딱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비니 군대의 특징이에요. 황금 팔찌가 다 감겨져 있는데 월계수 문양을 한 그 황금 팔찌가 햇빛에 비칠 때마다 번쩍번쩍 하면서 화려함을 비치는데 이 타르페니아가 그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예. 야, 저 팔찌 너무 멋있다. 예. 그래서 황홀한 그 황금빛의 황금 팔찌가 너무 갖고 싶어서 타르페니아가 그날 밤에 편지를 씁니다. 은밀하게 적군 장군 타티우스에게 편지를 써요. 내게 당신 군인들의 왼쪽 팔찌에 찬 황금 팔찌 30개만 주면 내가 몰래 선물을 열어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타티우스 완전 기회잖아요. 아 그래? 30개 아니라 내가 50개 주마 하면서 회신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경고했던 요새의 문이 쉽게 열리고 사비니 군사들은 은밀히 요새의 문을 통과해서 다 들어갔어요. 철없던 그녀는 황금 팔찌를 받고 싶어서 다 들어가니까 손을 딱 내밀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순간 타티우스는요 총동 방패를 가지고 그녀를 찍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6개월 후에 로마가 그래서 이제 요새가 대패를 한 거죠. 근데 6개월 후에 로마가 이 요새를 다시 탈환합니다. 탈환해서 하나의 법률을 공포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를 배신한 변절자들은 반드시 타르페이아 바위에서 절벽 안으로 던져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는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 패배의 역사를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록해서 기억하게 한 걸까요? 그것은 탄신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패배를 가져오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린 사건,
그것은 바로 아간의 탐심이었어요. 타르페이아의 그 탐심이 그렇게 견고했던 로마를 무너뜨렸듯이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아간의 탐심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비전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에요.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이 탐심은요, 인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숨어서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여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어진 탐심을 찾아 제거하여 어떻게 해요? 감추어진 탐심을 제거하여 온전한 승리 얻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탐심을 제거하여 온전한 승리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탐심을 제거하여 온전한 승리 얻기를 축복합니다. 네. 탐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승승장구했던 6장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 7장은 찬물을 끼얹는 듯이 시작해요.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 앞에 7장 1절에요. 그러나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든 게 좋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죠?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누렸으며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성도 하늘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7장의 본문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나 시작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정복할 아이성은요, 너무나 정복하기 쉬운 곳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거는 정말 우리 식은종 먹기 뭐 그러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 뭐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네. 정탐꾼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도 보면, 야, 모두 전쟁에 나갈 필요 없이 한 3,000명 나가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 뜻밖이었죠.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아이 사람들 앞에서 막 쫓겨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함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요. 이 표현이 5절의 이 표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자, 사실 이 표현은 전에 누구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가나안 사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소문 듣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패배가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나갔고 잘했는데 뭐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패배가 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나가고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패배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었는데 첫 번째로 많이 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만이라고 했어요. 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한 후에 아주 마음이 교만해져서 단지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만은 평안의 성공입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사람, 아주 좀 많은 사람 보냈다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보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본문에 안 나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원래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예. 6장에서도 기도의 장면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칠 때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해석사의 환상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또 한 가지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아간이.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도 공동체 자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마 30만 명 원에서도 실패했을 겁니다. 여러분, 6장 18절 나오세요. 6장 18절. 네.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칠 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라. 너희가 졌을 때 그 바친 물건. 왜냐하면 여리고성 또 가나안 아이성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버려야 했어요.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태울 수 없는 금속 같은 것은 여호와께 바침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뭐한 거예요? 바친 물건을 손댄 거죠. 뭐 때문에? 탐심. 탐나서. 자, 1절을 봅시다.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족과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1절에서 저자는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함으로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예. 패배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인을 주는 거죠.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거기에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실장을 다 읽는데 무려 7번이나 계속 나와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경의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멸하기 위해서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멸하기 위해서. 그게 헤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은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넘보지 말아야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어떻게 해요? 넘보고 만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죄와 이 지금 아간이 범한 죄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범한 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자신과의 언약을 어긴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어. 누가 어긴 거예요? 아간이. 그죠? 계속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예, 아간이 아니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 말로 번역하면서 망령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망령 그러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행동하는 정상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리석고 부끄럽고 사악하고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어디에 많이 썼냐면 구약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썼냐면 결혼한 부부가 신선한 결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했을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이 범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범죄였던 거죠. 망령되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웬만하면 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 자신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자꾸 우리를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네. 죄를 싫어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행하는 바대로 일일이 다 갚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것마다 일일이 다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의 죄는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런 거는 뭔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그런데 자기의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하고 살림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네.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라고 했냐면,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금 50세겔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시나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물품은 굉장히 당시에 뛰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바벨론 물품, 그러면 사람들이 탐내는 물건이야. 네, 막 신안의 옷들, 물품, 오늘날 그러면 명품이죠, 명품. 말하자면 오늘날 패션 중심의 도시인 파리에서의 그 명품과 같은 거예요. 네, 명품들 좋아하잖아요. 네? 고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네, 평생 광야에서 외투 한 벌만 가지고 살았던 이 아간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바벨론의 명품 옷을 보자, 네, 탐심이 들었던 거예요. 네, 멋있었는 거예요. 네, 마치 타르페니아가 황금 팔찌를 보고 마음이 동한 것처럼. 네, 아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 30세기라고 했는데, 당시, 아니, 은 30세기 아니죠. 은 200세기죠. 은 30세기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노예 한 7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그리고 금돈이 50세기는 오늘날 금 150돈 정도 되는데요. 오늘날로 제가 한번 환산해 봤어요. 금 시세를 한번 찾아보고 환산해 봤더니 한 약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요거에 마음이 동했어요. 취한 거예요. 자, 근데 아간의 이 죄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마치 비유적으로 결혼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부부인데 마치 가늠한 죄를 범하는 배교 행위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낯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요, 발표를 하죠.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왜 자신들이 졌는지도 몰라요.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탐심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에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 배운 거예요. 모세는 뭔가 문제를 봉착할 때마다 엎드렸어요. 영문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맞고 사는데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이렇게 내 백성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이거 전부 다 모세 자기의 스승인 모세를 배운 거예요. 좋은 걸 배우면서 기도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씨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네. 너무 힘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엎드려 서야 돼요. 다른 데 찾아가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사람 알지 못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 왜 하나님은 어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설교에 대답해 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뭔가 문제의 실마리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희가 왜 아이성 그렇게 쉬운 성을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줬어요. 탐심 때문에 풍성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겪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탐심은요, 감추어진 폭탄 같아요. 그래서요, 어느 순간 내 삶을 파면 몰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안에 내 탐심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시험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네. 제가 안 써놨나 보네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조심하라.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탐심이 무서운 게 여러분 뭐냐면 그 안에 속이고 감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요. 탐심은 속이고 감추기 때문에요. 왜 무섭냐면 파멸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면 그 사람 뭐가 해결되는데 안 드러나고 계속 숨겨질수록 더 파멸에 이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한때 놀라운 성취를 얻었고 승리했는데 하루아침에 패한 사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봐요. 네. 수많은 역사 속에 탐심 때문에 넘어지고 패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 아까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한때 칭송받았던 그 사람들이 삶의 그 초라한 결말로 끝납니까? 그것은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얄팍한 속임수로 탐심을 속이고 감추며 잠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네. 여러분, 탐심을 감춰버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말이 타르페이아와 아간처럼 처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는 그 원인은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탐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꾸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15절,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뭐하기까지?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제가 여기 빨간 줄로 딱 기록된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패의 원인인 탐심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며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회개함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가진 재산 좀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예, 재물이 너무 많은 그 재물에 대한 탐심,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심하며 도망가겠어요. 힘들게 도망가지. 그러나 똑같은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입장을 위해서 내가 너무 탈목적으로 살았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입으로 율법대로 갚겠습니다. 자기의 탐심을 뿌리째 뽑아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 삭개오가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선포하시죠. 탐심을 제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간으로 온 탐심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뿌리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성결케 하는 일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데 만약에 영화를 찍으면 이 아간의 표정이 아주 참 놀라울 거예요. 죄를 뽑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다가오죠. 유다 집 다가오고 탑 뒤에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좁혀지면서 아간이 뽑히죠. 그래서 아간, 그 선택된 아간과 그 취했던 물건과 소유들이 다 뭐요? 불태워져 버립니다. 아골 골짜기로 올려가서 그들을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 탐심의 뿌리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그치고 아간이 심판받은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인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아골은 곧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고 제물들이 불살았던 것을 아골 골짜기, 고통의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다시금 어떻게 해요? 탐심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자, 호세아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물로 데리러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아니라.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걸로 끝났으면 복음이 되지 않을 텐데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탕한 아내가 있었어요. 고멜. 결혼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서로에게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은요, 이 언약을 쉽게 파괴해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바람을 핍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는 가서 그 바람난 아내를 데려와라. 네. 그를 타일러서 거친 불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라. 네. 그리고 다시 포도원도 주고, 네. 하여라. 내가 고쳐줄 거다. 아골 골짜기 같은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내가 사용할 거다. 네. 하면서 자꾸 호세아에게 가서, 네. 데려와라. 그래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 다시 그대로 회복할 것이다.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선지자 호세아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도움하셨죠. 속량하셨죠. 그죠? 죄에 팔려간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아간과 같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 맞는 존재였고요. 고멜과 같이 세상에 가서 사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이신 예수님, 놀라운 게 뭐냐면,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세트죠. 여호수아하고 호세아 같은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단어예요.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죠. 호세아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내 백성을 데려와라. 네? 그리고 위로 그를 타임어서 네? 거친 길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데려와라. 그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고통의 골짜기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소망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예수님 덕분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날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뭘 해야 돼요?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탐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승리를 누리고 마음과 삶을 지키게 돼서 마침내 비전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탐심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거해서 지금 아골 골짜기를
겪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 탐심을 제거해 버리는 주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 문제를 해결받고 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